저희가 마가복음을 보고 이제는 요엘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또 김영환 목사님께서 요엘서의 시작을 해주셨는데요. 요엘서는 우리가 예언서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요엘서의 핵심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예언서와 예언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분명히 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만 읽으면 심판이 어디 있나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의 회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예언서는 심판부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또 심판으로만 우리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구원 사이에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왔을 때 회개한 자들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얻게 되지, 심판이 왔을 때에도 회개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요엘서도 분명히 앞부분부터 해서 전체 맥락을 봐야지 이 뒷부분만 봐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구원의 소망만 있지, 진정한 심판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진정한 회개를 함께 살피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를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요, 앞에서의 분명한 요엘서의 특징상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요엘서만 유일하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서들이 대부분이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여호와의 날을 물론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지만 이거를 또 다르게 말한다면 마지막 때인 거죠.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고대 근동에서도 이러한 개념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물론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달랐지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특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의 날이라고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도 그 날, 그분이 누군지는 언급하지 않지만 그 날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날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단순간 딱 그분만이 오면은 전쟁이 다 끝나버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분이 있다, 그분이 오시면은 모든 그 큰 전쟁이 단번에 끝나버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주변에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전쟁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그게 쉽게 마무리 짓는 것도 아니죠. 전쟁이라는 것은 길게 오랜 시간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것을 단번에 끝내버린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시대에서도 전쟁이라는 것이 한 번에 끝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 고대 근동에서도 그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들은 여호와의 날이라 해서 여호와 하나님 또는 미래에 나중에 해석됐을 때는 메시아이죠. 그분이 오셨을 때는 모든 전쟁이 단번에 끝나고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의 날을 살펴볼 때에 요엘서만 살펴보면 안 될 것입니다. 균형을 있게 균형 맞춰서는 요엘서만 보지 않고 오바댜와 요엘서와 아모스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바댜와 요엘과 아모스를 함께 본다면요, 오바댜와 또 아모스는
특정한 날짜를 주어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 쓰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엘서는 언제 쓰인지도 잘 모르고 또 그의 죄목도 죄명도 잘 모릅니다. 뭐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뚜렷이 얘기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분명히 오고 긴급하게 바로 지금 올 것인데 언제 무엇 때문에 오는지는 설명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시대로 요엘서를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옛날 조금 더 오래된 문서들은 짧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복음서들만 바라봐도 복음서 중에 제일 짧으면서 앞서서 쓰였던 글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은 또 짧게 쓰이고 또 긴급하게 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설명하지를 못해요. 요약된 간축된 복음만 얘기하고 갈 수 있는 거죠. 요엘서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짧고 굵고 하나님의 핵심만 말씀하는 거죠. 심판이 올 것이고 그거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 중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언서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을 본 예언자들이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보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본인이 꿈에서 봤으니까. 자, 꿈과 비전의 차이는 뭐냐면 자다가 봤으면은 꿈이고 깨어있는 데서 본 환상은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봤는데 본 사람에게는 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쓰일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잘못 쓰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겪어본 사람, 예언자는 실질로 겪었듯이 본 사람은 과거형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예언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에 다시 돌아와서 오바댜와 요엘과 아모스는 함께 나누어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바댜는 여호와의 날을 얘기를 하는데 다른 모든 나라들도 다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얘기를 해요. 조금 다르게 얘기한다면요. 조금 언어를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면 너희 다 죽었어. 이게 오바댜예요. 너희는 다 죽었어. 근데 요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날은 어둡다. 너희 다 죽었어만이 아니라 우리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해가 굉장히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오바댜만 보면 우리만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행히도 아모스가 오히려 더 요약을 잘 해주는데요. 아모스 5장 1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여호와 하나님 오시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거다라고 해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잖아요. 여호와의 말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절대 너희의 구원이고 저들의 심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시면 모두가 심판이고 모두가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아무도 안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와 요엘과 아모스는 함께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명한 여호와의 날을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데서 그러니까 분명히 심판은 올 것이고 이스라엘아 너희도 안전하지 않다. 우리로 친다면 그리스도인들이요 안전하지 않다. 이거는 그 당시에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굉장히 강하게 믿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성전이 있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있지, 우리를 감히 건드릴 자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시잖아, 너희 다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우리 다 죽었어 라고 한다는 것은 믿겨지지가 않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그렇게 앞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뚜기 때가 오고 누구를 쳐요?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너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둡다. 달빛이 핏빛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만두지 않으시죠.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회복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회복을 설명해 주시기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날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끔 사인을 주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또 요엘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엘서가 이 나중에 복음서에서 언급이 되는데요. 언제 언급되냐면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때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서 거하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10일, 그러니까 부활로부터 따진다면 50일 후기 때문에 오순절인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이 터져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도 모르는 언어로 막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뭐하나? 술 취했나?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때 설명을 하는 부분이 바로 요엘서를 언급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왔다,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언제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지금 2000여 년이 지났어요. 그죠? 우리랑 시간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때라고 한다면 짧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길어봐야 100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은 100년은 긴 거예요. 2000년은 더 긴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것은 1초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길지가 않아요. 특별히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마음 속에서는 그 2000년도 모자랄 수가 있어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지. 근데 그 한 명을 더 구원하시겠다고 기다리게 되면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여호와의 날, 예수님이 돌아오셔서의 심판하는 그날이 올 때를 기뻐만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많은 사람이 죽는 만큼 빛비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그 시체들이 태워져 가는 것을, 그 냄새를 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고 잔인하고,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가까이에 있는 것이에요. 그 무서운 것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찾아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이 여호와의 날을 베드로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지금 여호와의 날의 때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쉽게 여기는 분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를 않아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인데, 그 변화되는 부분을 성경 요엘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회개는 우리도 분명히 하는 거지만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선 성령님으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에, 이게 마지막 때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모두에게 부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회개라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옛 습관, 우리의 죄성을 어떻게 바꿔가겠어요? 근데 이것을 해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 또한 참여하여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할 수 있게끔 가능케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도 그때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회개가 날로 날로 되어서 우리의 죄성을 매일매일 씻어내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겐 구원이 있을 것을 또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서는 분명한 회개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분명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절실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여호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긴급히 다가오고 있는 그 무서운 날이 오는데 주님,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회개할 수 있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며 그 구원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